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달콤함만 찾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복음의 달콤함만 찾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계시록 9장까지 살피면서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바로 전까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폈는데, 다시 우리가 살펴오던 것을 좀 각 장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6번째 이 말해주었던 것은 6번째 나팔이 아니라 6번째 인이 말해줬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좀 하나도 빠짐없이 인치시는 그런 14만 4천의 이야기였었죠. 그게 이제 6장, 7장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그 7번째 인이 이제 그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환란의 징조를 가지고 오는 7 나팔을 불러오는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장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하는 징조로 온 지구, 우주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9장에서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5번째 나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제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큰 전쟁이 나고 지구의 이제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직 귀신과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부활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올인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동안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가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지금 이런 엄청난 나팔 재앙의 시대, 대환란의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피난처는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이 시기를 이겨가야 된다라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남게 됐는데, 자, 7번째 나팔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11장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9장까지 살폈으니까 그럼 10장과 11장 전반부의 내용이 남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7 나팔이 울릴 때가 될 때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예고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그 스토리 라인을 계속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살펴보면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의 대소리가 자꾸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잘 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에 여러분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려보시면서 좀 잘 참고하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천둥 소리가 나며 뭔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금 적으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성경을 좀 읽어가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전혀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또 이런 데 관심을 두죠. 근거도 없는 자료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런 데다가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떤 건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감추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풀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다시 알려주기 전까지 그냥 몰라도 되고 계속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울려 퍼질 건데 그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쳤고 또 외쳤고 알리시고 또 알리시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장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진 게 아니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기 지금 예고되고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런 얘기만 나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충분하게 말씀을 해오시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일을 보면 2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7 나팔의 그런 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겠죠.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자,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인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충분히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벌어지는 상황들과 여기 지금 계시록에 7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런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고 그동안 성경을 통해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며 6째 인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젠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일부러 계속 늦추셨다 그 말이죠. 하다못해 지금 여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도 1번, 2번, 3번 정도가 아니라 지금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도 또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야, 이제 진짜다. 진짜 분다. 지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또 지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또 그 당시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의 그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가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건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날을 이렇게 그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과 심판의 날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뜸들이고 또 뜸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겨가고 세워가고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 땅에 있게 하면서 이런 일을 너희는 빛이다. 너 소금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속에서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앞으로 부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가슴을 푼 사람을 세워가는 그 전도의 일에 얼마나 이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영감되어서 온 성도가 전도에 힘써야 되고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사명을 알고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을 세우는 일에, 이 영적인 가족 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관계하고 한 영혼을 섬겨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세우고 섬기는 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녀고 내 자식에게 포기할 수 없고 그들 끝까지 어쨌든 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쉽고 편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셀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세워갈 때 자꾸 불평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그런 소리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하고 그런 말 속에서 사탄이 더 결국 이상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든 것은 충분히 감수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셀 속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주신 영혼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먹었는데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런 환상과 계시들은 어떤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시던 거죠.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사명, 변치 않는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내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폐역한 죄악 속에 결국은 종말의 길을 가더라.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행할 바는 바로 증인된 삶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줄 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닫고 귀를 듣고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 거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오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을 억지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를 닫는 거죠. 자꾸 귀를 닫다 보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돌같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본 그런 이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다들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죠. 모두가 달콤하게 복주고 잘되고 이런 말씀만 듣기 원하지 정말 그 부르신 제단 위에 올라서 내가 제물이 되어 완전히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받고 축제만 벌이고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우글거리는데 정작 성전에 나와 제단에 나를 바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달콤해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복음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자, 그 길을 가자라고 할 때는 다들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쉽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깎고 네가 깎고 함께 깎고 다듬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용 복음, 개인용 종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풍토는 뭐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요한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런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정말 달콤한 생명의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쓰고 어려운 그 현실을 말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다. 요한에게 또 그렇게 각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이 계시들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계시대로 말한다면 어때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타협의 길이 없더라는 거죠. 위험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쉽고 편한 특별한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 이 핍박과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이 폭풍 속을 뚫고 들어가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13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운명이 그렇다라는 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운명이다. 그런 길이 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름 앞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달콤한 것이었지만 여기 계시록 13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길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추억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한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성도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그 증인으로 내보낼 때 그런 성도가 맞닥뜨릴 삶의 현실을 처음부터 한 번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진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설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했을 때 만약에 거부하면 발에 먼지도 털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요즘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쉽게 왔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예수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이거를 바르게 전하고 말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의 기준에 취한 이 신자들이 그 진실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려워서 사람을 교회로 오라고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하고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자라고도 안 합니다. 셀 속에 와서도 그저 그냥 즐기고 놀고 먹고 세상 흉내내고 이런 걸로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교회보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들을 그래서 더 찾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말씀으로 나를 깨고 나를 바꾸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원하는 말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 그런 셀, 그런 교회의 어떤 사교 모임을 찾아가는 그게 오늘날 현실이다라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소식을 듣는 것은 달콤하고 먹기 좋은지 몰라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끝내는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나아가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여러분 이 사명, 이 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잠들어가는 이때 주신 사명을 일궈가는 것이 비록 쓰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우리를 찾으시는 그 길, 그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좀 다녔다면 말씀에 대해서도 꽤나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중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마다, 성경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진실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그걸 또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주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을 기뻐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대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종교적이 돼갈 것이고 기복적이 돼갈 것이고 신비적으로 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쉽게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속에서 바르게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 욕심과 이게 뒤섞여지다가 결국 기복을 찾고 신비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만이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의 끝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이런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무슨 보석길을 걸으면서 온 세상에 환영받고 대접받고 떠받들여지는 그런 길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뭐 공부 5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5시간 하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달았으나 그것이 뱃속에서 썼던 사실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남보다 뭐 쉽고 빠르게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지나간 이 길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삶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달콤한 말씀만을 바랐을 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걸어야 되는 길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 혼자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우상으로 만들어 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온 열방에 바르게 전하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폈어도 그 성경 안에서 달콤한 것만 찾다 보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합병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순수한 복음, 진실한 복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